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월 14일 목요일 요셉과 그 형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제3과 전 세계적인 반역과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주제로 에덴 타락 이후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적 인도의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의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에 펼쳐진 이 대쟁투의 이 중요한 쟁점들을 우리는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 형들,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이 삶의 대쟁투,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투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의 환란, 그리고 요셉의 환란이라는 이 표현으로 이 야곱과 요셉의 삶에 있었던 격렬하고 강렬했던 그들의 고난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생애,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그 요셉의 생애는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런 이 배경 속에서 편애를 받으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른 요셉이 다른 이 야곱의 아들들과는 차별적인 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죽었다라는 그 증거로서 마지막 남긴 그 찢어진 채색옷. 편애 속에서 자란 어떤 면에서 철부지였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밉상스러운 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이 볼 때. 그리고 사사건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치는 그 요셉의 모습. 그런데 이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 형들에게 또 자랑을 합니다. 그 꿈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자면 이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막내 동생 요셉은 정말 참 꼴보기 싫은 그런 미운 동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막내 동생에 대한 이 요셉에 대한 증오와 시기심이 더 증폭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돌발적인 사건, 뜻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를 대신해 신부로 모은 요셉을 형들은 해치기로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상황,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이 시련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결국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이 요셉은 이 사막의 대상 카라반들에게 팔려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가 되는 이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삶, 대략 이때 이 요셉이 17살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여러분이 그러나 13년 정도 고생하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은 해볼 만한 도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일어나듯 생각지 못한 추락과
그리고 노예라는 굴욕적인 삶으로 순식간에 미끄러져 들어갈 때 그의 이 한치 앞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의 이 기간들을 요셉의 환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하죠.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대쟁투는 다각적인 이 모양으로 또 다각적인 이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발생하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흔들어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거칠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도 지켜야 되고 이 세상에 행복한 삶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 그러나 그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아주 가시밭길이 그에게 내던져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다가 더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감옥에 가고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요셉의 삶은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읽은 주제 말씀처럼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은 그 모든 어떤 하나의 청룡열차와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그가 맞닥뜨리면서 그는 그 속에서 놀라운 인생의 통찰을 발견합니다. 인생을 좀 더 폭넓고 크게 볼 줄 아는 이 인생의 큰 그림, 하나님 안에서 그가 펼쳐볼 수 있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는 가지고 그의 오늘 현재의 삶의 초점을 그는 맞추기 시작합니다. 대략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보니까 흉년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황. 그죠? 대략 한 4년 만에, 하나님의 22년인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그 형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삶을 정말 억울하게, 모질게, 이 고통으로 내던졌던 그 무정한 형들을 만나죠. 여러분, 만인지상 1인지하에 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 애굽의 위기,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던 그 요셉, 사번의 바네아의 앞에 그 순식간에 그 형들과의 만남은 바로 그가 이 애굽에 오기 전 10대 행복한 시절로 그는 갑자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날, 정말 눈물로서 애원하면서 살려달라는 그 형들을 향한 그 애소를 뿌리치는 그들의 얼굴들, 그리고 그들의 무정한 그리고 분노한 표정들, 그리고 그가 이 뛰놀던 정든 이 고향의 풍경이 멀어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카라반의 그 무리 속에서 묶여서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라가는 어린 요셉.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냥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마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마침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가 생각지 못한 사랑받는 그 특별한 아들에서 그는 종으로서 지내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이 재난들이 한편으로는 요셉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를 절망하게 하고 그가 원한과 평생 원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의 특별함은 자신의 삶에 정말 극적으로 전개되는 그 모진 고난과 그의 인생의 투쟁 속에 대쟁투 속에서도 이 요셉의 삶의 탁월함은 뭐냐면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그가 넘어질 뻔한 그런 순간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에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한숨과 체념과 어떤 하나의 이 반항 속에서 그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전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어떤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인생의 나침반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어두운 이 앞날을 그는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 보디발은 무엇이든지 이 요셉의 손에 다 일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정말 충실하고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그런 모진 고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고난을 딛고 일어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 초반부 17년은 아버지의 패내로 말미암아 형제와의 갈등 속에서 밉상스러운 때로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살아오다가 갑작스런 불행 속에 내던져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더욱 하나님과 함께 조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국 이러한 그의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특별한 그 구원의 계획을 펼치는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삶은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나타내고 경험할 그런 인생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궁중에서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결심합시다. 2016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이 인생의 여건이 참 대단히 혹독하고 어려운 그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 함께 굳게 약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견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견고한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운 순간, 위기의 순간, 그는 그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이 위급한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의 환난의 날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삶에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소망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을 소망하리라는 그 믿음의 결심을 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만일 그 어려움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속에 살았더라면 이 요셉의 삶은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쟁투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오늘 장차 우리가 어떤 모진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로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바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그가 그 모든 이 투쟁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느끈하게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이 근동 지방의 큰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 보냈다는 그 인생의 해석.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안목,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큰 인생의 그림,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찰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요셉 역시 그의 이 환난의 삶, 환난의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의 인생의 나침반을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